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앞표지에 뒤에 그것이 쌓여져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또 성경 전체를 우리 고백으로 사도들의 고백으로 우리가 섬겨지는, 그래서 주일마다 아침마다 또 매일 예배마다 고백되어지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전체적인 성경에 우리가 핵심되어지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맨 뒤에 보게 되어지면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이 우리가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다 외워야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교리적인 부분들과 또한 신앙의 하나의 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 하나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쓰신 또 두 뒤에 하나의 그러므로 두 개의 십계명과 하나의 일반적인 율법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내산에서 비로소 이르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였는데 어느 때는 그것이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보면 이제 부모된 자들이 자식을 키울 때에 자식에게 어느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법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릴 때에, 자녀들이 어릴 때에 그렇게 법을 세웠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티네저 때에 나가서 있다가도 외박하지 말고 10시까지는 꼭 돌아와야 한다. 그것도 조금 늦춘 것입니다. 9시까지였다가 좀 늦춰달라고 그래서 10시까지 돌아와야 한다고 나름대로 법을 지켜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어느 때는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고아들은 그것을 보고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나에게 저런 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좋으련, 나에게 저런 법이라도 저런 것들을 얘기하고 간섭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을, 고아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어서 바로의 모든 절대적인 권력 앞에 너희들이 꼼짝없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너희들 도저히 이끌어낼 수 없는 어떤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것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전제 조건인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가 지키는 법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오늘 사실은 십계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 십계명은 한 2달간에 걸쳐서 주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워낙에 따라오는 속도가 빠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2주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다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이 십계명에 숨겨져 있는 그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은 2개의 돌판에 쓰여진 것처럼 한쪽에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인간과의 관계를, 이웃간의 관계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 말씀에 10계명의 말씀은 이렇게 집약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집약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다른 신을 둘 수가 없고 우상을 섬길 수가 없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 이웃사랑이 되어지면 우리가 이것은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분별을 공경하고 또한 살인하지 아니하고 또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십계명이 참 간단하지요. 그렇죠? 간단하고 하나님의 법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또한 이웃 간의 사랑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일 어두웠던 시대가 언제냐면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 때에 이세벨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우상을 들고 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알은 남자의 신이요 아세라 목상은 여자의 신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은근히 침투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나라가 썩고 말고, 그때처럼 제일 어렵고 문화적으로나 모든 정치적인 것이나 또한 경제적인 것이나 그때처럼 어두운 시대가 성경에 없었습니다.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묘하게 어떤 것으로 들어오냐면 우리가 보면 다원주의라고 하는 어떠한 하나의 인권적인 것 또한 다른 종교도 인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교묘한 것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불교에서 뭐 유교에서 뭐 다른 데서 이제 뭐 종교는 다 똑같으니까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은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 가운데서 다원주의 그렇다, 그래 우리가 다 다른 종교와 화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모든 것들도 인정하고 우리가 정상을 향해서 가는 것은 똑같아 라고 가르친 그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어져서 지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교단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시대에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게 뭐 잘못된 거야, 다른 종교 뭐 우리가 인정을 뭐 해야 되잖아, 뭐 인권, 소수의 어떤 인권도 존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하면서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결혼이에요. 결혼 그냥 사는 게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합니다. 이미 카나다와 미국에서, 지금도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동성연애자들이 그것을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서울시청 앞에서 그들이 그 가운데 막 벗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 시선을 끌면서 자기네들도 이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를 결혼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소수자의 어떤 인권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받아들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 같지만 아니요, 이것이 교묘하게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결국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면서 나라를 어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인들은 목숨 걸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보고 싶습니다. 그 소년 때에 그들이 사적으로 그들을 집어넣을지라도,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다가 집어넣는 그 협박 속에서도 그들은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했던 그 소년,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야 하였어요. 이제 신사참배는 그냥 우리가 국민 의례니까 신사참배하자고 하였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어떻게, 그 황제 무슨 그 교황에게 그것에 내가 절을 하고 어떻게 참배하겠냐고,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다른 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백되어진 그 신앙에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독교가 순수하게 지켜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흔들리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에 이끌려가지고 하나의 인권이라고 하는 다른 것들로 이것을 흔들어 버리게 되어지면, 신권이 잃어버려지게 되어지면 인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동물과 다른 것이 달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하나의 우리가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다 그 갈급함 속에다가 다른 우상을 채워넣으려고 하고, 때로는 물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인기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의 비워진 곳에 자기네들의 어떤 것들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영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채워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인간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교묘하게 인간의 어떤 곳에 하나님이 채워져야 되는 그곳에 다른 자존감으로, 그것을 하나의 다른 것들로 채워짐으로 인하여 자존감을 잃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이야 뛰어난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역사를 보십시오. 창조한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놓으심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이 참 부끄럽게도 고목나무에다 가서 절을 하고, 그 돼지 대가리에다가, 그건 대가리라고 해야 맞습니다. 돼지 머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보통 그것에는 대가리라는 말이 맞습니다. 돼지 대가리에다가, 거기다 코에다가 10,000원짜리 꼽고서 잘되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니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네가 그 모든 것들을 고목나무에다 절을 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지게 하고, 명예가 너희들의 우상이 되게 하고, 인기가 너의 우상이 되게 하고, 그러므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돈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들도 떠나버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도하였던 모든 것들로 인하여 축복하였더니 이제 내가 좀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활발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바빠서 주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러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고목나무에 절하거나 또 무슨 돼지대가리에다가 절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교만적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장세워서 이것이 마치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을 보면 우상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자기에게 복을 주기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잃고 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복 주시는 이이신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곳곳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함께 신명기 28장을 나중에 한번 볼 실터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떡반죽거리지 마르지 아니하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하나님 뛰어난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너희들에게 괴롭히는 모든 자들이 올지라도 이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지라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 안식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만을 섬기며, 내가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한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걸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도 우리가 어느 때는 내 아내를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예? 안타까워하고 그거 잘못됐다라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것이 안타까운 마음인 것처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것은 그 부부간에 있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허락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 앞에, 이제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새벽 예배와 또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규모 기도회에 그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삶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삶 속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오기 때문에 예배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세요. 온 교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배를 그렇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행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한 것이 뭐냐면 그에게 깨달음을 주고 깨우치고 뭐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잔치를 베풀자. 돌아왔으니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베풀자.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덕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웃사랑인데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탐욕적인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탐욕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자기가 처음에는 상당히 겸손했어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권력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나중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전쟁 때 나가서 모든 것들을 가져온 것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아까우니까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다 진멸하였습니까? 예, 진멸하였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거기에 양 울음소리가 나니까 저 소리는 무엇이 소리예요? 거기서도 회개하면 될 터인데 변명하고 그거 궁여지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사실은 계속적으로 거짓말하고 그 탐욕적인 것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버렸노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탐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탐욕적인 부분들로 인하여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가 사실은 어려울 때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시편의 많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요새시요 방패시요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였는데 그가 이제 모든 것들이 여유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부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편안하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를 쉬고 결국에는 그가 궁중을 거닐면서 다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궁중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여인과 함께 불륜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그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가정이 무질서하게 되어졌고 아버지를 하나의 적으로 만들어져서 결혼은 그 아버지가 압살롬의 하나의 밀려나게 되어졌고 하나의 왕권이 찬탈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또한 형제간의 근친상간이 있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윗의 탐욕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다윗과 똑같은 사람이 그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면 우리가 탐욕을 부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가 4장 11절에 한번 디모데전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것에 우리가 자족하면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욕심은 탐욕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탐심을 부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명품을 우리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떤 한두 번 우리가 사는 것들도 그것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좋으니까. 그런데 어느 때는 너무니 터무니없이 어느 때는 전 공항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시간이 좀 있을 때 이렇게 비행기 시간에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좀 들어보면 참 그렇게 비싼 줄을 몰랐어요. 시계 하나에 무슨 롤렉스인가에 뭔가 보니까 10,000불씩 하더라고. 시계 하나에.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처음에 공이 잘못 쳐준 줄 알았어요. 10,000불. 난 1,000불을 잘못 써놨겠지. 그런데 보니까 공이 하나 더 있더라고. 어떤 여자 저기 그 핸드백은 동그라미 2개 하나 쳐져 있는데 그게 무슨 8,000불, 9,000불 그래서 야, 저거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나? 그냥 디스플레이 한 거겠지. 한 번은 이 커스코에서 한번 가서 보니까 술병 하나 있더라고. 술병 하나 보니까 거기 밑에 850불인 줄 알았어요. 850불 무슨 아주 근데 8,500불을 써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루이 무슨 메세가 먹는 거라는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술병도 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거를 먹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탐욕,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망가뜨려 버리고 하나의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권력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꿔보아도 세상의 모든 쾌락과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아도 채울 길이 없는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정말 진정으로 그 안에 채워질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갔던 한 여인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3절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